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되면요 호들갑을 떠느라고 화려하고 그리고 장사하느라고 그 장사하는 곳에 상업의 이익을 위해서 또 한탕하기 위한 향락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아주 대빅 바겐세일로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들은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크리스마스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똑바로 알고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할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대축제니까 크리스마스란 말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는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크리스마스, 그게 괴로우니까 차라리 즐거운 휴일, 즐거운 절기, 그래서 메리 헐리데이로 부르는 거예요. 그거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메리 헐리데이가 아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다. 미국 텍사스 주에는 주지사를 비롯해서 텍사스 전부가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지 메리 헐리데이로 부를 수는 없다. 왜 그것이 즐거운 절기가 되냐?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그런 절기가 되지.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 메리 헐리데이는 안 된다, 메리 크리스마스지.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께 무관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없애려고 하는 일들이 언론에서 저녁 내내 TV에서 교회를 갖다가 말살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기독교가 바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해서, 바른 진리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헤롯 왕은요 말은 그럴싸합니다. 나도 가서 유대인의 왕 그분이 나셨다면 가서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온통 소동했습니다. 아니, 헤롯 왕이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나 말고 또 유대인의 왕이 있을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분봉왕으로 유대 땅 헤롯 왕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책봉받았거든요. 근데 나 말고 또 왕이 있다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다 묻은 다음에 8절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가서 아기에게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거 사실 그럴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나중에는요 그 헤롯 왕은요 결국 2살짜리 사내 아이 예수님께서 낳았을 때를 즈음한 아이들을 모두 다 살해하는 유아 살해 작전이 생겨집니다. 얼마나 포악한지요? 자기 2 아들도 죽였고 장모도 죽였고 충성스러운 신하도 죽였던 헤롯 왕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결국 애굽으로 피난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는 애굽으로 피난한 피난교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멀리서 동방에서 박사들은 그것은 페르시아, 아라비아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오늘같이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산과 강과
사막을 지나 동방 박사들이 차려입은 옷과 그들이 타고 있는 낙타, 있음직한 사람이니 얼마나 목숨 걸고 여기를 가야 합니까? 강도들이 곳곳에 다 노리고 있는데 그 먼 길을 별을 따라 지금 옵니다. 이들은 마고이라고 하는 천문학자 박사들이에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고전을 연구합니다. 그 고전에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의 민수기 22장에 있는 한 17절에 한 별이 나타날 것인데 다윗의 그 별이 나타난 건 그건 메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별이 나타난 걸 보고 별을 찾아서 어디로 왔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수도에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온 예루살렘과 유대 왕 헤롯은요 소동하게 됩니다. 이럴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결국 헤롯 왕은 누구를 부릅니까? 그 당시에 성경학 박사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성경학 박사들은 누구예요? 성경을 완전히 암송하고 있는 서기관들입니다. 한 자도 빠짐없이 암송하고 있는 서기관들, 저들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나타나게 돼 있느냐?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거야. 미가서 5장 2절에 돼 있죠. 구약 성경. 띄워보면요,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상고에, 옛날부터 내려온 상고에 영원히 있는 그분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예고했다고요. 자,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이 나타나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는 헤롯 왕이 갔어요? 서기관들이 갔습니까? 그럼 바리새인들이 갔나요? 아니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그곳에 갔습니까? 메시아가 탄생하신 그 장소에 정작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장소에 갔습니까? No,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 이방 땅, 전혀 유대인의 왕과는 상관이 없는 저 동방 박사들은 그 예수님 나신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것도 마구간에, 그것도 구유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그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성경 암송하는 것 소중하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소중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 내 발걸음이 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까요? 왜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그 유대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권위주의에 있었어요. 어떤 권위주의? 교권이거든요. 지위가 높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 뜨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할 때에 질투심이 말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무엇이? 교권주의와 자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직분, 교회의 직분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섬기는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우리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 내 직분이 어떤데 감히 저 하찮은 존재가, 여러분, 이런 질투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저들은 얼마나 형식과 예식주의입니까? 저들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요? 해치라는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덤에 해치를 해서 세멘트를 하고 해치를 한다고 그 속에 시체가 안 썩습니까?
겉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를 질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형식이나 예식의 모습이 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구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나를 구원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성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곳에 가서 감격스럽게 경배하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고 예물을 드린 장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죠.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고요. 그러나 은혜 체험이 없어요. 눈물로 회개가 없어요. 진정한 헌신이 없어요. 신앙의 연륜은 길어서 그것만 자랑하죠. 습관적인 신앙. 결국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와 믿음 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신앙생활 대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성탄절에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정작 자기 집 바운더리에 예수님이 거기 탄생했잖아요. 여관집 주인. 누가복음 2장 7절에 그 보세요. 그 자기 울타리 내에 마구간에 구유에 첫 아들 낳아 강보에 쌓아 여관에 있을 곳이 없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은요 황제의 호적 명령에 의해서 자기 본적지에 자기를 등록하라고 하는 명에 의해서 전부 다 본적지로 가나 보니까 여관이 그냥 꽉 찼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바로 그 여관집에 오신 거예요. 만삭이 된 마리아, 요셉과 함께 만약에 메시아라는 걸 알려면 자기 안방에 모실 수 있겠죠. 최고의 축복인 절호의 기회, 자기 안방에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방 없어. 왜요? 중요한 방들, 큰 방, 따뜻한 방들은 모두 돈 많은 사람이 다 돈 내고 차지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마구간에, 거기에 구유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 영적인 데서 눈이 뜨지 못해 세상에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어. 자기 집에 메시아가 정작 모실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잊어버린 사람.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회가 있다고요. 그 기회를 잡는 사람만 위대한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이번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저들이 여관집 주인을 생각하면요, 오늘날도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어. 주일, 성탄, 절기,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이란 말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만이란 마음은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여관집 주인 무사 안일해지는 거예요. 생활은 영적으로 나타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병이 드는 거예요. 세상적인 돈만 바라보니까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물질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청직이라는 말은 물질을, 재물을, 주인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오늘날 용어로 하면 매니저. 매니저는 그 물질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요. 주인 거라고요. 주인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 이게 청직인데,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유권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물질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단 하나님 잠시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권,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게 물질을 써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물질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사용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나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일생을 위해서만 쓰는데 사실은 그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사용권을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고, 선한 일에 쓰고, 구제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사용권은 하나님께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물질의 회수권이죠. 하나님은 모든 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불어버리면요, 그렇게 많은 재산도 거지가 돼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유해도요, 부유한 것 때문에 교만해요? 겸손하지 못해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물질에 대한 세 가지 권한, 따라합시다. 회수권, 사용권, 소유권. 외우셨어요? 다시 시작. 여러분들은 참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금방 외우십니까? 한번 다시. 회수권, 사용권, 소유권. 이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다만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관집 주인을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답답한가. 그것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닐까. 자, 그런데 동방 박사는요, 벌써 몇 달 전부터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가장 오랫동안 준비한 동방 박사들. 저는 주일학교 유치부 학생들 보면은요, 언제부터 준비하냐, 되게 12월 초부터 아니면 11월 말부터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사실 동방박사처럼 준비한다면 몇 달 전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성탄을 준비한 몇 달 전부터 지금 별을 찾아 지금 떠나는 수천 킬로를 포장된 도로가 아닌 험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떠난 동방박사들의 자세, 성탄을 준비하는 자세, 지금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첫째는 뭘까요? 동방박사는 철저하게 헌신으로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에서 박사, 이 박사라고 하는 말은요, 마고이라는 말,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 저들이 멀리서부터 지금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주님을 만나는 절기에 우리가 철저한 헌신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한 주간 믿음의 여행을 하시는 우리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저들은 그냥 왔습니까? 예물을 준비했어요. 예물을 준비했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거 강도에게 오다가 뺏길 수 있는 건데 얼마나 소중하게. 그래서 경배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린다. 그 자세 보세요.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에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은 신분이 높은 상류 계급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저들이요, 편안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 죽음을 무릅쓰는 아주 위험한 길을 지금 여기 왔잖아요. 저는 참된 예배 정신이 뭘까? 참된 예배 정신이 생명을 바쳐 주님을 만나러 오는 그 길이 참된 예배 정신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난 교회가 멀어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멀어도 20분, 30분 내로 다 교회 옵니다. 제가 몸이 아플 때 고속도로를 2시간을 걸쳐서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석 달 동안 있었어요. 예배당에 가고 싶어서
2시간의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달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생명 바쳐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이런 자세의 동방박사의 모습 보세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 박사들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1년 중에 성탄 준비하는 자세, 자, 주님이 탄생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자세, 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런데 왕이 뭐라 그랬어요? 가서 찾으면 나에게 고해서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는 헤롯의 말, 그건 사실 경배하려고는 아니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 그런 모략이 아니겠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오늘 우리처럼 막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마, 선한 길로 인도해 줬어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가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와서 고국으로 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지금까지 걸었던 모든 길 방법과 이제 주님이 가르쳐준 새로운 길로 지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는 사람,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우리의 생활 패턴이 어떤 모습일까 달라져야 하고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생각, 사람들 말, 헤롯 왕 말, 이런 말을 듣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말을 듣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생명의 길이요, 새로운 길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 만난 이후를 BC와 AD로 말하잖아요. BC,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나이. BC와 AD로 주님 만나면 갈라지듯이 동방박사들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저들의 갈 길이 바꿔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말 듣고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말씀에 역행하지 말고 불순종하는 헤롯 왕 그런 말 듣지 말고 죽음의 길을 택하지 말고 생명의 길을 택해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께서 만나기 위해서 저들은 무엇을 준비했는가? 이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준비하는 것. 어떤 준비야? 저들이 몇 달 전부터 그 별 보고 찾아 나섰는데 사모하는 마음이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성탄은 사모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따라서 나는 성탄을 사모합니다. 성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목마른 자야,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사람, 그 영혼에 만족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성탄절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할 빈 방을 준비해야 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맞이할 빈 방을 준비해야 돼.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당신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요. 여러분, 여관방 주인처럼 일대 최고의 중요한 축복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빈방이 없는 여관집 주인,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불의와 죄악을 다 제거하고 내 마음속에 빈방을 만들어 주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축복된 성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누가복음 2장에 안나가 주야로 84년 동안 사모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어요. 결국요, 아기 예수를 안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했어요. 온전히 경배하고 예물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귀한 분, 어르신을 만날 때 그냥 빈손 들고 갑니까? 귀한 어르신을 만날 때 그냥 빈손으로 덜렁덜렁 갑니까? 아니죠. 뭔가는 정성껏 준비하잖아요. 예물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성탄 우리가 정성껏 주님 앞에 준비하는, 주님을 만나는 성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사람과 성탄절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날을 맞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교육받은 사람과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받은 사람은요, 받은 교육을 잘 실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